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거든요. 이 일을 돌파하는 과정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함께 질문해보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한 지지난주서부터 저희들이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간의 죄가 밝혀진 부분, 그리고 아이성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비교적 긴 본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한 장면만 이야기하기보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여러 삶에 느끼면서 과정 가운데 경험되고 훈련 가운데 경험되는 일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붙잡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아주 놀라웠죠. 큰 승리였죠. 그런데 곧 실패했습니다. 아이성에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갔는데 승리할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누릴 것 같았던 삶에서 어느 순간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가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아이성 전투가 큰 의미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1995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깊이 미쳤던 인물 꼽았을 때 징기스칸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뽑혔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한 777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했대요. 이게 좀 머릿속엔 잘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컸을 때, 카이사르라는 장군이 가장 많이 점령했을 때 더하기,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많이 점령했을 때 땅 넓이 더하기,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유럽 전반을 다 점령했을 때 가장 많이 점령했을 때 요 세 넓이를 다 더한 것보다 징기스칸이 혼자서 아시아와 유럽을 점령한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더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폴레옹만 해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점령한 땅 넓이로만 치면 이 징기스칸이 세 사람을 다 점점 먹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병법이나 군사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말 달리는 수준으로 계속 점령하면서 유럽의 성들을 그냥 치고 나갔습니다. 속도가 말이 안 될 만큼 전쟁을 하면 보통 거기서 며칠을 있고 뭐 혹은 몇 년을 이렇게 농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을 점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말 타고 달린 것처럼 유럽을 다 점령해서 쓸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굉장히 깊이 존경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토뉴쿠크라는 사람인데 7세기 몽골의 한 분파였던 돌골족의 명장이자 재상이었대요.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거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징기스칸이 굉장히 깊이 마음에 새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앞서 여리고성 전투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여러 일들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은 7번 돌고, 7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아서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거의 전권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엄청 큰 승리였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능력 혹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게 되는데 그 아이성을 돌아보고 이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은 3,000명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들의 판단에 똑같이 돌아서 소리 지를 걸 생각했는지 혹은 그 성의 높이를 보고 거기에 대충 넓이를 보고 3,000명이 그 성을 전투를 들어가면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자마자 36명이 성문 앞에서 죽었고 패퇴하면서 돌아가는데 비탈길에서 또 아이성에 살고 있는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엄청 낙심해요. 안 되는 거구나. 승리하고 와 이제 큰 막 사기가 충천해서 갔는데 전쟁을 하자마자 빠방 깨지니까 깨갱깨갱하고 이제 돌아와서
계속 마음속에 그 낙심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성 전투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생활에 우리가 당황하고 실패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승리하면서 나아가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확 드러날 때를 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도 힘이 없는 줄 몰랐는데 그 정도도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려움, 이 반대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간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싶습니다.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만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문득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 괜찮아, 칭찬할 만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막힘없이 나오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교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간단한 것을 질문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확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두려움의 시기가 되는 것은 언제이고 어떤 경우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똑같이 믿음 역시 실시간으로 의지해야 할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할 때 언제냐? 두려울 때요. 두려울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머뭇거릴 때, 염려될 때, 걱정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고 싶으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테니까. 그 말은 거꾸로 믿어라라는 이야기일 테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일 테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당부하셨던 것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에 계속 등장하고 전쟁 때마다 여러 시기와 역경들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거의 대부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였어요. 왜?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큰 승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자존감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 전쟁에 수월하게 준비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아이성도 승리하게 해준다라고 담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으니까. 승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승리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워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고 싶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어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또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초등학생인 아이 둘이 있는데 남편이 글쎄 잠적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남편 마음도 오죽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남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최 집사님의 명의까지 동의해서 억대의 빚을 지고 잠적해버리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또 이 최 집사님도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죠.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면 그 밑에 쏠쏠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신불자가 되면 카드도 다 정지가 돼버리잖아요. 당장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었대요. 그리고 빚을 생각하니까 자기 명의로 막 빌려서 이렇게 했던 빚을 생각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겠다.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막 억울하고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 가시죠? 저도 심정은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려다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게 되셨대요. 주위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보자고 예배해 보자고. 근데 기도하다가 남편의 모습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남편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일을 기도하면서 남편의 허물과 잘못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습도 보여지더래요. 그렇게 깨달아진 자기의 모습, 자기가 깨달은 자기의 모습은 뭐냐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자신을 속인 남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도 남편에게 돈과 시간, 정성을 쏟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남편을 도와주기도 싫고 상종도 하기 싫고 뭐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안에 악한 마음과 이런 방향이 있는 거죠. 의도가. 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악한 것이구나. 그리고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돈만 갖다 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욕심이 생각나더래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 그렇게 막 돈 이렇게 벌어오고 그런 것들 당연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수고와 이런 것들보다도 힘드니까 당장 뭘 하든지 돈을 갖고 와. 생활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도 크게 후회가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일들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기도가 나오시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더래요. 지금까지는 두렵고 당면한 일들이 너무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런데 점점 순종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취하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이혼 소송부터 취하하고 내가 이 일을 갚아야겠다. 이혼 소송을 해야 빚을 안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야. 오히려 빚을 갚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부탁하기를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단했더니 놀라운 것은 자기 동서가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렇게 막 가정이 풍지평파가 나서 막 난리가 났을 때는 막 그러더니 그래도 그 며느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가정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의 빚을 시댁에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최 집사님이 9개월 만에 간호사로 복직을 하고 오히려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은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느 때든지 의심하고 염려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바람은 뭐? 주님을 의지하라, 믿으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남의 일을 보고 타산지석 삽듯이 붙잡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 마음에 진로나 혹은 재정이나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에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고, 하지만 그렇게 드는 생각에 있어서 그것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두려움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생각해라.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듯 두려움의 반대도 믿음이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함께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첫 발자국 나가게 하신 것도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경험했다 할 때 기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덜렁덜렁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바람이 아간과도 같은 죄에 자꾸 직면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아간처럼 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성같이 소중하게 그 다음 스텝을 밟고 간절히 소원하고 점령해야 될 것 같은, 꼭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것 같은, 넘어서야 될 것 같은, 극복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쫙 무너졌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냐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럴 때 신방을 해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대부분 신방했을 때 깨닫고 대화하면서 누린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세요. 다 아세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실 분. 오늘 3절로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은,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어디로 한 걸음 걸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그 첫 걸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문고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고 이때까지 순종해 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계속되는 거예요. 길을 잃었고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있고, 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투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요. 물론 좋은 전략이 승리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 마음의 심력이 되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보자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지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시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자기 능력으로 보여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능력이 얼마인지 몰랐을 거예요. 전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성을 점령하는 전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이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능력이 어떨지 처음으로 싸워서 점령한 것, 이렇게 싸웠던 것은 뭐냐면 실패였어요. 패퇴한 거였어요.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한 걸음 나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일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일로 이사와 같이 혹은 재정에 계획에 있어서 간절함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패닉 상태라고 할까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 들려도 어떡할지 몰라요. 한 걸음 나가면 된다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아무리 주위 사람이 얘기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그럼 뭐 때문에 모든 게 뭐냐? 마음의 힘 때문에 힘. 하나님은 성을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듯이 쭉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안 나오면 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복을 하고 찾아갔지만 안 나오면 끝이에요. 아이성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그렇구나. 싸웠어. 그래서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도망가네?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전략은 그렇게 짰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지만 안 나오면 끝이거든요. 매복을 하고 있어도 어차피 그러면 사람은 또 죽고 그 다음 기회를 또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서 여기 와서 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근데 패배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럼 다른 전략을 세우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어도 여전히 다시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이야기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말짱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점검하시는 것도 똑같다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여러 방식과 상황에 있어서 핵심이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인데, 어느 순간에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죄와 여러 상황과 욕심 가운데 맺혀서 잘 자기 자신을 못 보다가 덜컥 실패하고 나면, 그러면 이것을 다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라는 것을 붙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해결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이 승리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보다가 참 귀한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요. 4년마다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는지 그게 다 드러나죠.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나죠.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어떻게 자기 한계를 극복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항상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됐는데, 지난 2008년도에 8월 20일 베이징 올림픽 여자 10km 수영 경기, 10km요. 엄청나죠. 여기서 2시간 49초를 기록하면서 16위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뭐 16인데 메달권도 아니잖아요. 16인데 뭐 대단한가 싶지만, 그런데 그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전한 나탈리 뒤투아라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의 모습이 너무도 큰 도전이 됐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뒤투아 가운데 있는 선수입니다. 2001년도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잘라냈어야만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큰 좌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운동선수로서도 정말 큰 좌절이 되는 거죠. 올림픽을 준비하고 꿈나무로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것이 신체 절단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이 완전히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수영으로 올림픽을 나가겠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어린 시절을 불태웠는데, 그런데 이 뒤투아 선수가 의족에서 지금 벗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가 수영으로 올림픽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녀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장애인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전과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 5월 3일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10km 세계 대회에서 1위에 불과 5.1초 뒤진 4위를 기록해서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고 일반 올림픽이요. 일반 올림픽이 끝나면 장애인 올림픽이 따로 있잖아요. 패럴림픽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일반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똑같이 출전해서 4위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고, 그리고 실제 올림픽 대회에서는 당당히 16위를 차지한 거죠. 몇 등보다도 그녀가 했던 행동 자체가 너무도 놀라운 거죠. 그녀 다음에 돌아온 선수들도 있어요. 그녀가 자기 벽에 이렇게 글을 써놓고 항상 자기에게 스스로 도전했답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못 미친 것이 아니다.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에 못 다다른 게 실패가 아니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뭐냐면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동안에 믿고 의지했던, 우리에게는 비전이고 우리에게는 약속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다란 위기이고 그것이 가장 커다란 한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아프고 쓰리고, 그리고 정말 소원하기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에게도 가급적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면 실패가 우리가 원하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날 우리는 늘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주 쉽게 놓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4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너희 자손들한테 줄 거야. 다시 얻게 될 거야.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큰 그림과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당면한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부인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좌절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그리고 앞으로 아이성 이후에 전투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은 꽤나 요긴하고 매력적인 거주 공간이에요. 성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한양이나 혹은 고려시대 때 뭐 평양, 뭐 개성 혹은 그 앞서 뭐 설아벌, 경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네 해서 성이 생긴 것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나 지리적인 여러 여건들이 사람들이 모여 살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사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생활의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성이 생기는 겁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평지가 넓다든지 뭐 물이 좋다든지 뭐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 아이성이든 여리고성이든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았어도 성이 생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군사적인 요충지라든지 그곳에 뭐 오아시스가 크게 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죠. 거기는 누구나 살기 다 좋은 곳이에요. 성이 있는 곳은 성이 생긴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암벽 위에 가가지고 그렇게 세웠을 성은 뭐 어떤 방어를 위해서 세울 수는 있겠지만 살만하니까 거기다 성을 쌓아 놓는 거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성을 불태워버려라. 여리고성 이해했습니다. 아이성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세상에 약속하는 안정과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리고성을 보고 여리고성 좋네, 튼튼하네, 거기 머물고 아이성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 더 좋네, 거기 머물고 그런 것을 경계하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쌓아놨던 성에 슥 들어가서 우리도 대충 거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익명으로 살기를 원하죠. 편리하게. 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방식과 그 뒤에 쓱 숨어서 그냥 거기서 살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불태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향해서 또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일행도 어느 순간에 그의 부모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세요. 왜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결정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거예요. 성에 머물러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적인 평가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복자이고요. 그리고 멕시코를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아즈텍 문화에 쳐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령,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정복자이지만 거꾸로 남미의 역사에 있어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도 하지만 막상 그 일을 갈 때 막 화려하게 일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519년인데 코르테스가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의 후원을 받아서 쿠바에서 멕시코 본토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고, 그러니 선원들을 모았을 거고 병사들을 모았을 거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다, 그래 가자, 한번 해보자, 거기 황금이 있단다, 이런 생각으로 분명히 출발했을 텐데, 이 코르테스는 조국인 스페인을 위해서 보물을 가져가야겠다, 또 하나 자신을 위해서는 명성이 생기잖아, 이러고 갔는데, 문제는요, 거기에 도착해서 이 병사들의 마음이 싹 변한 거예요. 돌아오보니 물도 설고 땅도 설잖아요. 다 낯설잖아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여기 말고 다시 돌아가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4살의 젊은 스페인 선장이 인생을 걸고 준비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의견이 막 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장이 했던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배를 태워버렸어요.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다 태워버렸어요. 불질러버렸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삶에서 자그마한 승리들, 믿음의 승리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가 있어요. 그럼 과감하게 배를 버리고 광야를 가게 될 낙타를 사야 될 텐데, 우리는 그 해변에서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냐면 저 배를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까, 저 배를 어떻게 들고 사막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혹은 광야를, 사막을 배를 지고 가면서 왜 이렇게 무겁냐라고 이 배를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이성에 머물지 말고, 여리고성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배를 태워버리는 심정으로 설사 배를 태우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단을 인도하시는 참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시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인해서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어렸을 때의 삶을 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저는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가는데 세상의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둘이 친구랑 지나가는데 위에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근처에. 와,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너무 선명한 거죠.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불면증과 폐쇄 공포증이 길게 갔대요.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니까. 와, 저도 만약에 그냥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만 해도 저도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의 삶이 복음으로 기도도 해봤지만 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막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외박도 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외박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그렇게 보수적이고 복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풍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신도라는 곳에 당시에는 살 때였답니다. 섬에 살 때였어요. 외박하고 막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불더니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보통 한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대 맞을래? 한 대. 안 아프게 한 대를 원하지만 또 부모들은 또 그러면 어떤 충격의 정도를 또 하죠. 한 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얘가 그날은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몰라?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마음껏 때려라 이런 얘기죠.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계속 때리더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생각엔 한 200대 정도 맞은 것 같대요.
때린 분도 그렇지만 맞은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쯤 되면 빌만한데 그렇게 됐죠. 근데 김용기 선교사의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옆으로 울면서 때리시더래. 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애가 바락바락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울면서 때리더래. 하다도 안 되니까 선교야, 우리 여기서 너 이렇게 공동체에 싸지 말고 해외에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거기 갔다 와라. 그럼 선교를 직접 갔다 와라. 여기서 너 이러지 말고, 이분 생각에는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또 선교적인 실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 같이 살다 보면 영향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아니라 이제 진짜 현지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라. 제발 그렇게 나가라. 너 여기서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외국에 가라. 처음에는 거기서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 적응을 잘하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막상 또 옮겨서 보니까 자기가 선교사, 목사의 아들이고 자기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좀 뭐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 이렇게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린 아이이기도 하고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바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꽤 오랜 동안 잘해서 선교사님들 다 칭찬해주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마침 여러 일들과 방황하는 가운데, 여전히 또 방황하는 가운데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더니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이게 펴져 있더랍니다. 큰 감동은 없었대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읽었는데 별로 그렇게 감동은 없었지만 그냥 마음속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하더래요. 좋은 게 비춰진 게 아니고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열심히 믿고 전 재산 다 버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자기는 왜 이럴까. 헌신한 이후에 더더더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순회선교단 들어가려면 재산 다 정리하고 들어가거든요. 다 헌금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주위에 그렇게 다 있는데 그곳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모습 보니까 헌신한 이후에 10대에서부터 20대 중반까지 결국에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를 해결 하나도 못한 것 같고, 공동체 안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계속하고 신경안정제나 또 담배 같은 것들을 계속 자기가 소비해 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있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라, 기도해 줄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어려움이고 더 큰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공동체에도 나오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게 되니까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곳마다 계속 다 쓰러지게 되니까 돌아갈 것도 없고 돌아올 것도 없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안 된다고만 생각이 들더랍니다. 따르지도 못하겠고 도망도 못 가겠고,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되게 사실 공감했어요. 따르지도 못하겠고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겠고 도망도 못 가겠고, 그게 정말 마음속에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진짜 가룟 유다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생활도 못하겠다 싶어서 신도도 이제 또 도망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 진짜 가룟 유다 같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향해서 확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라도 하면 될 텐데, 은 30 집어 던지고 돌려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처럼 차라리 주님 앞에나 서지, 자기는 다 패배한 것 같더라는 겁니다. 진짜 나도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SNS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유서를 남기고 아버지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나무 보라고, 아버지 보라고, 자기 보라고, 나무에 당신들은 거룩하고 나는 쓰레기다, 이런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싶어서 유서를 써들고 유다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큰형이 주위 사람들에게 해외에 있는 큰형이 연락을 해서 걔 좀 말려봐라. 그래서 발견됐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 바닥이 될 때 이 젊은 선교사님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엔 들리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들었대요. 선교야, 너는 스스로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났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냐? 이제야 내가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 앞에 서게 되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사건이 이렇게 딱 들려지더랍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그물을 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을 걸어오시는데요,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못 알아봤습니다. 뭐 사모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못 알아봤어요.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요. 자기 삶도 주님이 이걸 바라셨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여러 달려갔지만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허무하게 그냥 다 말려버린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있지만 안 찾아지는 것 같다 느낄 때, 심지어 베드로를 보니까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는 없어도 먼저 달려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먼저 발견할 수는 없어도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먼저 뛰어들 수는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다 그와 같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휴가 중에 있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도전하고 직면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소중하게 모아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귀한 일이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념하게 하시고 상기시키게 하십니다. 성찬을 받게 될 때 이 매월 받는 이 성찬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결정하고 새롭게 약속하고 심지어 갱신하게 되는 일이라고 싶어요.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승리에 우리는 면목 없지만 다시 한번 순종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이 일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 받기 전에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고 오늘 함께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찬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